네,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이면서 윤리학자로 신약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쳐준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문이 참 감동이 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네, 저는 이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용기가 아니라 침묵하고 주저앉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평정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평정심을 갖지 못하고 그때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에 낭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는 이러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참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참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혜가 있으면 어떤 문제를 더욱더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우리가 지혜가 있었더라면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었고, 지혜가 있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잠언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지혜와 명철이 한 묶음으로써 이것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해요.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금, 은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도 살펴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자는 자기의 집을 허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남편, 아내, 또 우리의 또 부모님, 우리의 자녀된 그러한 마음속에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쓰임받는 존귀한 종이 될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야고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지혜를 우리가 잘 구별하고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참 얻으며 그렇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땅에 속한 거짓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혜는 땅에 속해 있고 또 죄성 가운데서 나오는 거짓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에는 시기심과 경쟁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심과 경쟁심, 이 땅의 거짓된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오늘 15절에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땅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육신, 즉 정욕적인 것이고 악마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지혜가 가진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데요, 오늘 16절 말씀을 또한 보시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심, 경쟁이 만들어내는 것은 혼란과 악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이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들입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을 짓는 것, 분열, 이런 것들이 그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자기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직면했을 때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에는 물동이를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오는 사람을 이렇게 마주쳤는데요. 이 반대편에 마주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당신은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등불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참 앞을 보지 못하고 등불을 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등불을 들므로써 상대방이 그렇게 또 어두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자신과 부딪히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신을 위해서 이 등불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대편의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반대편의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좁은 그 관점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정말 내로남불의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 중독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원래 참 좋은 말인데 나만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라는 이 잘못된 정의 중독에 빠지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야도 좁아지고 또 사람들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들이 나내는 열매들은 굉장한 분열과 또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표현들을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탁을 했대요. 목사님이 되셔서 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들고 말씀대로 책망하십시오. 근데 성경에서는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진짜로 그분이 계신 공동체에서 굉장히 책망을 했대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상했죠. 네. 아니, 목사님, 나를 책망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책망해 달라고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 오해를 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우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또 책망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오히려 정의 중독에 빠져서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편향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오히려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낫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되고 서로 멱살을 잡는 것처럼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거나 무조건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이 거짓된 자존심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 하는 일들은 다 엉망이 되고 서로 멱살을 잡는 다툼과 이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초대 왕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씩 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기념비를 쌓고 또 그가 인정 중독에 빠져서 내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최고의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런 노래가 들려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기껏 해봐야 1000명을 죽이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10,000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조금씩 다윗을 향한 시기와 경쟁심이 나오고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윗 한 명, 벼룩을 한 명 죽이는데 모든 인생을 투자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참 멸망의 길을 이르는
참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와 또 경쟁심, 타인과 비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망치는 일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내가 더 높임을 받지 못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즉각 돌아서며 회개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살펴보더라도 그 영화에는 안토니오 살리에르와 또 모차르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이 궁정의 악장이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굉장히 귀한 음악가였죠. 그런데 반면에 모차르트는 어떻습니까? 살리에르보다 6살이 어린데 천재 작곡자이면서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이 살리에리는 그 천재 작곡자인 모차르트를 보면서 항상 비교, 경쟁, 시기심에 이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그 파멸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너무나 낙심을 하고 영화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절망적인 고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은 내게 그분을 섬기고 싶어하는 열망은 주셨지만 목소리는 오직 모차르트에게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은 줬지만 이 목소리, 음악적인 천부적인 재능은 모차르트에게만 줬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비관하면서 결국 영화상에서는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이는, 그러나 사실 그 근거는 희미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이 참 어두움 가운데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기와 경쟁심은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평온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 되지만 시기와 이 질투와 경쟁심은 뼈를 썩게 한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은 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동체를 함께 섬기면서 우리가 이 공로의식, 또 높아지고자 하는 이 교만의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참 그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고 매우 좋은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중심성을 좀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다라는 이 하나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 분들에게도 참 이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좀 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두가 종이기 때문에 교역자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우리의 공로의식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됨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 지혜가 아니라 서로를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야고보 저자가 하늘에서 오는 참된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여러분, 거짓 지혜가 자기 중심적이라면 이 참 지혜는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직 즉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여주시면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또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용이고 세 번째는 양순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자세, 화목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관용은 무엇입니까? 넓을 관자에 용서할 용자예요. 그러니까 좀 넓게 생각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죠. 또 그래서 관대하다, 또 온건하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각만을 주장하지 않는 유순하게 어떤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순입니다. 좋을 양자에 순할 순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참 완고하거나 고집부리지 않는 유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순이라는 의미가 유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마음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갖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성결한 마음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화평을 추구하고 또 너그럽게 대하는 관용을 우리가 실천하며 또 우리가 양순한 그 사람을 온순함으로 또 이렇게 유순함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긍휼과 선한 열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화평과 관용과 양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양과 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너무나 또 서로의 양과 소를 잘 돌보고자 하는 이 시기심과 경쟁심 속에서 이제 목자들이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삼촌 아브라함이라면 조카잖아요. 조카 롯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우리는 한 친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득권을 가진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것을 조카에게 양보하면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는 이렇게 양보하는 또 배려하는 타인을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가 또 부부 관계 안에서도 정말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화평하게 지내고 또 관대하게 용서하고 또 양순하게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데이비드 홉킨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갈등에 접근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상대방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기고 굴복시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이렇게 서로 간의 오해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포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라는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갈등이나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서 땅의 지혜, 거짓 지혜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문제없이 갈등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문제와 갈등은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러한 노력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이 자존심 싸움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내 말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상대를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롯은 이렇게 참 사랑하는 조카 이 롯은 먼저 아브라함의 양복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결국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롯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왕들에 쫓겨가고 재물이 빼앗기는 일들도 경험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 그렇게 선을 베푼 게 아니라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 조카 롯과 재물을 다 구해오는 이런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실천하고 한 번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참 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우리의 이 본성은 여전히 참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실수와 말들을 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복음, 즉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 참된 지혜는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된 지혜는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참된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한 사모님께서 쓰신 이 참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님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 목사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을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입니다. 왜 이렇게 찔리죠? 땅은 아내인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찔리는 혹시 우리 형제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아내분이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모님의 이 글들을 보면 남편을 하늘로 믿었지만 남편이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자신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죠. 정작 땅인 자신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 자신의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남편 하늘,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사모님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새로운 하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오히려 새로운 땅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의 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그 하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입니까? 또 직장의 상사입니까? 또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입니까? 그 상대가 비록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또 우리가 쫙쫙 갈라지는 메마른 땅이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나 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새로운 하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단비를 계속해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단비를 새롭게 우리가 위로부터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막이 되지 않고 또 젖과 꿀이 흐리는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우리 교회도 적용을 좀 해보면, 제가 참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가 참 이 시대 가운데 플랫폼 처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중심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나 서비스, 상품 등이 서로 연결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차의 승강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기차와 기차가 연결돼서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원하는 목적으로 가는데 쓰임받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콘텐츠 플랫폼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또 에어비앤비,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바로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플랫폼 처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존의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닌 연결 중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참여 중심의 교회를 플랫폼 처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플랫폼 전치가 구현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생각을 가득 안고 있을 때 플랫폼 처치, 즉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이 알콩달콩 부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공간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부부학교를 담당하는 두란노 학교 측에서 오셔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섬기면서, 또 어제도 보니까 스태프분들이 모여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두란노 부부학교 팀과 엘사랑 교회의 꿈과 또 장소가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타 교회의 교인들까지, 또 우리 엘사랑 교회의 성도님들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플랫폼 처치의 시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런 생각에 많이 동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또 미자립 교회들을 우리가 또 축복하면서 또 29개 교회 함께 이렇게 분립개척을 시도했던 그 교회가 우리의 어떤 경쟁 교회가 아니라 또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웃 교회들, 특히 부가연동에 소속되어 있는 이 부가연동 소재의 교회에 등록된 성도님들은 우리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참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는 이유는 이웃 교회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개 교회는 꿈 넘어 꿈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작년에는 그 경상도 지역에 참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올해는 전라도 지역의 교회를 우리가 선정해서 그들의 교회를 지원하고 세우는 그러한 일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모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추계예술대학교 안에 우리 엘사랑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시대의 희망의 빛, 희망의 이웃이 되어서
학교를 세우고 또 지역 사회를 세우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플랫폼 처치를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땅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시기와 경쟁심으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 결과는 혼돈과 또 타인을 멱살을 잡는 그러한 분냄의 열매만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중심적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그리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의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